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6일 법화산무경 강의 14-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장이 이렇게 무너져요. 네, 법의 담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이 중인지 아니면 무당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미래를 예언해 주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과 구분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을 잘 공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공부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법을 바르게 가르쳐서 부처님의 이 법신을 바르게 일으켜 놓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사명이고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니도 타락하며. 자, 진흙을 바른 것도 벗겨지고 떨어지고, 진흙을 바른 것이 벗겨지고 떨어졌으니까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폐가 수준이에요. 폐가. 이 정도면은 그냥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집입니다. 부점란추하고 연려차탈하며. 그 이형을 덮은 것은 어지럽게 떨어지고 연려차탈하며, 석가래라든가 처마는 어긋나 있고, 석가래와 처마가 어긋나 있으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 석가래. 이형을 덮은 것은, 다시 이형을 덮은 것은 그 위에 그 맨 꼭대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가 떨어지고 어긋나고 떨어지고. 자, 이형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법과 천상계의 법과 이 중생계의 법이 맞아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서 뭐를 하셨어요? 중생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중생 구제라는 것은 그냥 밥 좀 주고 쌀 기부하고 뭐 돈 500만 원 갖다가 뭐 어디에 기부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라는 것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이 법을 공부해서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자비예요. 부처님의 법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요. 왜? 거의 평생을 공부해야 올라갈 수 있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또 평생 걸리지 않고 얼마 안 지나서 이 등정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지요. 왜? 전생에 얼마나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떨어지고 추하다 보니까 이게 이 중생계의 법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데 천상계의 법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연려차탈하고, 석가래와 처마가 어떻게 되냐면 어긋나 있고, 석가래와 처마가 어긋나 있다 보니까 중생들이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괴로움 속에서 더 큰 괴로움을 안겨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은 요즘 그런 얘기를 하죠. 희망 고문을 한다고. 바로 그게 되는 겁니다. 예? 계속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런 종교라는 것은 마음적 위안을 삼는 곳이 이 종교이지,
뭐 다른 거 없어. 다 똑같더라. 내가 다녀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남기신 게 아닙니다. 진짜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방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육도인에서 벗어나는 이 방법을 정확히 가르치셨고, 또 부처님의 자식이 돼서 다시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다시 보호를 받으면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의 등정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정확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기둥이 썩고 꺾여 있고, 예? 그리고 들보라든가 마룻대라든가 기울어 있고, 계단이 무너지고 탐장이 터져 있고 경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발라져 있는 진흙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형을 덮었던 거, 예? 지붕을 덮었던 것도 다 어떻게 되면 떨어지고 어지럽게 떨어져 있고, 열려차탈하며 석가래와 처마는 서로 어긋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는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대승과 소승을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눠요? 법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저 동남아는 소승이 전해져 있고, 이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 이쪽에는 대승이 전해져 있다. 택도 없는 소리죠. 대승을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뭐 화엄경도 대승이요, 금강경도 대승이요, 뭐 유마경도 대승이요, 뭐 법구경도 대승이요, 뭐 다 지그들 좋은 건 다 대승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무엇 때문에 대승과 소승을 나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 말 들으면은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한테는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옆에 부처님의 법의 근본이 뭐냐, 잡이다. 기둥과 뿌리는 고진멸도이고 대들보는 육바라밀이고, 왜? 육바라밀로서 뭐를 해요? 들보를 힘을 받고 있잖아요. 모든 하종을 다 받고. 그래서 뭐가 돼요? 마루는 12년법이요. 이영과 처마는 예? 화엄함 황등 반야의 경전이요. 반야 법화부의 경전까지 이영이 되며 석가래와 처마는 어긋나게 벗겨져 있고, 석가래와 처마는 석가래 이 집을 덮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비이사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래와 처마는 뭘로 봐야 됩니까? 자비이사. 이것이 다 어긋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긋나 있다 보니까 이 집이 아주 흉가와 같은 거예요. 주장 굴곡하고 두루두루 막히고 굽고
굽어 있고 참예 충편한데 더러운 것들이 섞여가지고 두루두루 충만한데 그 안에는 500인의 사람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법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엉뚱한 데로 엉뚱한 곳으로 돈벌이로 이렇게 생활을 해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나 답답하긴 한데 이 법이 그렇게 해서 또 전해져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부처님의 법신을 다시 일으켜서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가 있고 부처님의 이 큰 집을 다시 수리를 내서 멋들어진 집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그 많은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곳으로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뭐가 돼요? 불자가 되는 겁니다. 예? 불자는 아무나 불자입니까? 예? 내가 불자면 불자인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일으켜 세워야 불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불자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 네?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가 있고 아 정말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불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봐야 되는구나. 지금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 무엇을 해가지고 왔는가? 응?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부처님 법에 몸을 담고 있는가? 예? 내가 자식 새끼 무해무탈하게 예? 이것만 빌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진짜 불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고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는가? 이거부터 다시 한번 잘 새겨봐야 돼요. 내가 혹시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500인의 사람에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500명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500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그 안에 그냥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부처님의 법으로서 이 한번 볼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판의 수준에서는 뭐가 되느냐면은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를 부처님의 법의 전체를 이해하고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부처님은 항상 비유와 은유로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유는 비유로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은유는 은유로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 불교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닌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치유조치와 오작공학과 완사복갈과 오공유연과 수궁백족과 유리에서와 제약충배가 교행 체조함이라. 자, 이 집에는 또 치유조치와 올빼미라든가 독수리와 오작공학과 까마귀와 까치와 비둘기와 그리고 살모사 뱀과
전갈과 까치독사는 저희 뭐를 얘기하는 거죠? 7.4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뱀과 살모사와 전갈과 오공유행과 진해와 그리고 그리마와 절지동물 그리마 수궁백적과 100개의 발로 자기 집을 지키고 유리해서와 유리는 검은 원숭이와 또 살쾡이와 새양지와 이 모든 악한 무리의 벌레들이 교행치주함이라 그 집에서 가로로 달리고 서로 달려서 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 집에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올빼미가 뭐를 해요? 네? 올빼미가 모두 잠든 밤에 뭐를 합니까? 혼자만 보면서 어떻게 저거를 해칠까? 예? 저거를 죽일까?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독수리라든가, 독수리도 어떻게 돼요? 힘없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녀가면서 보면서 뭐를 해요? 그거를 힘없는 것들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자, 올빼미라든가 올빼미는 밤의 제왕이고 독수리는 뭐예요? 낮에 하늘의 제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런 이 힘없는 것들을 어떻게 기회만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올빼미와 독수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낮에 힘이 있고 밤에 힘이 있고, 사냥을 올빼미는 밤에 하고 독수리는 낮에 하죠.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주시하고 쳐다보게 되는 거죠. 왜?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에 가든 어디에 가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조금 제가 힘듭니다 하면은 천도제 해야지, 예? 할 때 됐지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밤이든 낮이든. 그리고 까치와 까마귀와 비둘기. 비둘기는 왜 선한데 왜 그러십니까? 사랑의 상징물이고, 근데 왜 여기에 나왔을까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곡식들을 다 파먹어요. 네? 이런 것들이 까치라든가 까마귀라든가 내가 먹어야 될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요즘에 아침에 이제 어디를 잠깐 출타했다가 들어왔는데 나가는데 동네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밭에 나오더니 비둘기가 들깨 심어놓은 거 다 파먹었다고. 그래요. 이 비둘기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다 주워 먹고, 까치, 까마귀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만사복갈과 7.4와 뱀과 그리고 살모사와 전갈과, 이거는 도구로서 뭐를 해요? 네? 도구로서 우리를 해치죠. 그래서 독은 뭐예요? 네? 독은 안 좋게 만드는 걸 얘기를 하죠. 모든 권모술수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해요? 배로 기어다녀 가면서 아주 음란한 짓을 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한번 물리게 되면은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맹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왜? 독이 몸에 퍼지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맹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맹신을 하다 보니 보이는 게 없어요. 네? 우공유연과 진해와 그 그리마, 이 절지동물,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발이 여러 개요.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그 발이 여러 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죠. 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 여기 그 뭐야 방생도 가야 되고 또 많이 돌아다니죠. 그리고 수궁백족과 궁궐을 지키는 100가지의 그 발과 유리회사와 그 검은 원숭이와, 원숭이가 어떻게 돼요? 사람 흉내를 내죠. 예? 그러니까 중에 흉내를 내는 것과 살쾡이와 그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그런 것과 새양지와 훔쳐먹는 이 새양지와 제약충배가 모든 악한 벌레 무리들이 그 서로 오고 가며 달림이라. 서로 오고 가요. 그렇게 해서 달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예? 이런 그 집을 바르게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개의 화택, 불난집에서 이 불난집에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나와서 아이들에게 뭐를 줍니까? 양거 옳고 우거가 있으니 나와서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양거, 롯거, 우거는 뭐예요? 양거는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중생구제의 법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롯거는 12인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거는 이 보살법, 법화삼부경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밖에 놓고 이 500인들 보고 나와라. 네? 여기에서 나와라. 그래서 이 말씀과 또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법사품에 보면은 원리에 탑삭해 한다. 부처님의 그 제자들은 원리에 탑삭해 한다고 나옵니다. 탑이나 사찰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만든다고 나와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바로 탑이나 사찰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이렇게 그 더러운 것들이 많으니 그 안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슬픈 일이에요. 이런 건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자, 시인요 최초의 불정유일하고 가랑제충이 이집 기상함이라. 똥과 오줌과 냄새나는 곳에 그 냄새나는 곳에서 불정유일하고 깨끗한 것은 흘러넘치지 못하고 가랑제충이 그러니까 똥과 오줌과 이 냄새로 냄새나는 곳에 살고 있으니 깨끗한 것은 흘러넘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만 흘러넘친다는 얘기죠. 예? 가랑제충이 이집 기상이라. 쇳덩굴이라든가 모든 벌레들이 그 집 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나고 그 오줌과 똥 냄새 나는 것들이, 이 오줌과 똥 냄새 나는 게 뭐예요? 오줌, 똥. 괴로움이죠.
다시 말하면 이 괴로움은 뭐 때문에 생겨요? 오용력 때문에 생기죠.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로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깨끗한 것은 흘러 넘치질 못해요. 부처님의 바른 법은 흘러 넘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처음에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출가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모종단에서는 그거는 이 법화경은 위경이야, 잘못된 경전이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떠들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냄새가 나는 거죠. 냄새나고, 예? 깨끗한 부처님의 법이 진짜 괴로움에서 나와서, 예?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자식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부처님의 성불할 수 있는 이 방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것이 넘치지 못하고 더러운 냄새들만 쌓여가게 되는 거죠. 왜? 괴로움에서 나오지 못해가면서 뭐를 해요? 앉아가지고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스스로 최면을 걸죠. 그래가면서 산속에 집을 지어놓고 너희들은 못 와, 예? 오지마, 우리들만 살게요, 먹을 거만 줘, 예? 얼마나 나쁜 거예요. 괴로움은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괴로움이 없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를 해야 괴로움이 없어지게 되냐면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괴로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내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 되느냐면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이 바라야, 예? 어떻게 돼요? 행동이 바르게 나오고 말이 바르게 나오고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무명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꺾여 있고, 예? 어긋나고 잘못되어 있고. 제가 지금 거의 4년째 이 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강의를 해요. 자비라는. 근데 여기에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전체가 맞아 들어갑니다. 왜? 부처님의 법을 저는 정확히 정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끼워 맞춤식 집을 짓는 것처럼 정확히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 부처님의 법은 커다란 퍼즐과 같구나. 이 퍼즐의 한 장 한 장 그림을 맞춰가듯이 이게 그림이 맞아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를 이 생각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면서 하나하나가 맞아 들어갈 때 희열을 느끼고 재미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곳에서 살지 않으려면은, 예? 살지 않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공부하지 않고 지식이 없으면은 어느 것도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이런 나를 헤아리고 이 법이 경계가 무너지고, 예? 법이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과 같아요. 왜? 종교라는 것은 정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상을. 정신과 사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 이 사상을 똑바르게 세우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말로 이상적인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상국가예요. 완전히 실현되기 힘든 국가. 홍길동의 이상국가가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하나씩 공부해 나간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 내가 내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잘하고 있음을, 뭐 나이가 그 30이 되든 그 50이 되든 60이 되든 80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예? 얼마 전에 그 저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없거든요. 가진 것이 없는데 그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봤더니만 뭘 했냐면 1,500만 원짜리 그 오토바이를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가면서 그걸 자랑하려고 왔어요. 참, 그거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쪽이 허한 거예요. 속이 허해서 밖에 있는 무슨 물건으로 나를 채우면은 이게 조금 내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 하는 소리가 오토바이가 1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난 그 옆에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남이 그 한 가운데에서 해놓으면 나는 저기 구석지기에다가 1,500만 원짜리 그 오토바이 세워놓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참 힘들게 산다. 그 돈 있으면 저 돈으로 다른 거를 해도, 다른 거를 배우고 무엇을 해도 참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머리만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진짜 위태위태한 그 집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지 그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 호랑야간이 야한이 저작 천답하며, 자, 호랑이라든가 일이라든가 들깨가 그 밟고 씹어 먹으면,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 다 모든 것이 그 저희 뭐 있으니까 그 범이라든가 일이라든가 그 들깨들이 그 씹어 먹게 되면,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뭐 하는 것들이, 그건 뭐예요? 높은 관직이라든가, 예? 그 종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씹어먹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갔으면은 괴로움에, 불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 이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그 절을 가든 가는 건 상관이 없다. 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주흥이든 목사든 신부들한테 그 헌금을 하든 뭐 그 기부를 조금 하든 뭐 쌀을 사다 놓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런 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최소한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이 위태위태한 삶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그거를 물어본 다음에 정확히 가르쳐 주걸랑, 예? 이해가 되게끔 가르쳐 주면 그때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놓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할 시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절에 가고 교회 나가고 성당에 나가는 것은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은 충족시켜주는 사람은 그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가 되며, 예? 그러나 그것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사람은 독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독사를 먹여 살려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호랑이라든가 그 이리, 그러니까 그 뭐예요? 이리, 늑대를 얘기하는 거죠. 늑대라든가 그리고 들개가 씹어먹게 되며 이런 사람들의 삶을 씹어먹게 되는 거죠. 제설 사시하며 죽을 때까지 이 죽은 시체를 씹어먹으며, 죽은 시체를 씹어먹는 게 뭐예요? 바로 천도제 아닙니까? 예? 그죠? 천도제 지내고 49제 지내고 그리고 또 뭐를 해요? 생전 예수제도 지낸대요. 예? 어쨌든 재밌는 세상입니다. 골룡 난자함이라 뼈와 살이 이리한테 짓밟히게 됨이라. 자, 뼈와 살이 낭자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제가 짓밟히고 그렇게 됨이라. 그러니까 살이 뜯겨져 나가도 웃으면서 갖다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그냥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을 좋아를 합니다. 어렵게 이 준비하는 과정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는 이런 생각만을 해요. 세상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회사의 사장이 그 직원들보다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장은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요. 그래가면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하고, 예? 자금을 해결하고. 밤잠을 못 자요. 근데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들이 다 돈을 벌어주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유시군구가 경내 박찰하나 길이 장황하여 처처 구식하니라. 자, 이 개무리가 개를 무리를 따라서 경내 박찰하나 앞다투어 치고 받아가면서 서로 치고 때리고 해가면서 앞다투어서 길이 장황하며 파리하게 검줄이에 서서 두려운 곳에서 처처 구식하니라. 먹을 것을 곳곳에서 구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곳곳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나 그게 쉽지가 않죠. 왜? 호랑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를 해요? 한꺼번에 알아가는 거예요. 예? 힘이 있는 것들은 힘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노는지 이거를 봐요. 예? 봐가지고 뭐를 하냐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성공하려고 했을 때 뭐를 해요? 그거를 뺏어가죠. 항상 그래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지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억울하다. 응? 그쵸? 억울하죠. 지옥에 사는 사람 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냉정하고
냉철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봐야 돼요. 내가 보는 눈이 없고 귀가 없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굴 따라가는가? 이리를 따라가는지 올빼미를 따라가는지 앞에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인지 이거는 모릅니다. 잘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투쟁자철하고 애자호패하며 기사 공포하여 변상여시하니라. 자, 투쟁자철하고 바르지 못하게 이끌어서 다투게 만들고 애자호패하며 결싸움에 물어뜯는 것이 물어뜯고 맴들면서 결싸움하듯이 하며 그것이 기사 공포하여 그 집이 두려워하며 변상여시 아니라 변화한 영상이 이와 같음이라. 이 안에서 이 법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부처님의 법 안에서 왜 부처님의 법이 틀어지고 틀어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썩어 있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괴로움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려고 말은 그렇게 해요. 나오고 싶다, 나오고 싶다.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응?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것 같고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에요.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를. 나를 바꾸지 않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 내가 불교에 몸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면서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어느 스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스님들의 말만 따라가는 것인지.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나를 믿겠냐,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 지금은 얼마간의 신뢰가 있어서 가긴 하겠지만 끝까지는 내가 장담을 못한다고. 왜냐? 나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 머리 깎은 거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가기 위해서 머리 깎은 거지. 당신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보고 가는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은 되겠지. 왜? 남들도 다 가는데. 남들이 다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바른 길은 아니라는 거. 불교는 부처불의 가르칠 교. 부처님의 가르침만으로 되는 것이 불교인 것이지 남들의 생각은 그냥 사견일 뿐이에요. 사견일 뿐이라.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되면 똑같이 변해가야 맞는 것이고 또 그리 되지 않으면 똑같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되느냐면 그거는
잘못돼 간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잘못되었음을 알아가면서 그 바꾸지 않는 것은 크나큰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판으로 이렇게 볼 때와 법을 전체를 가지고 정리한 걸 가지고 이렇게 법에 맞춰서 이 만다라를 그려가면서 볼 때와는 그 조금 차이가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게 잘못돼 가고 꺾여 가는가, 이런 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저는 여법수행, 여설수행 하라고 하셨고, 그러면은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하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부처님의 법 전체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생만 살아간다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왜? 소멸해버리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영혼이라는 것은 윤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돌고 돌게 되어 있어요. 이 수 없는 생을 돌고 도는데 이 사람의 봄을 받고 또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지금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잘 분간해 가면서 가지 않으면은 내가 언제 다시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날지는 기약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예? 수명은 단숨에 달려있는 거예요. 8살, 8년 살다가 죽거나 80살 살다가 죽거나 똑같은 거예요. 죽는 거는. 그러나 그 8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그 등정각을 성취한 사람과 80년을 살고 그냥 죽은 사람과는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8년을 공부해서 등정각에 오른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80대 살아가지고 불법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은 육도 윤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거는 소름 끼치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는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6월 또 23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